빵 잡수시고 배가 부르십니까? 예? 빵을 잡수시다 보니까 이제 빵에 좀 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떡으로 한번 좀 또 해볼까. 떡은 쌀이잖아요. 그죠? 예, 밥을 으깨면 떡이 되는 거지 뭐. 떡을 한번 잡수시고 하여튼 좀 빨리 안정이 돼서 컵밥 정도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뭐 그렇게 되겠죠. 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없으면 희망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해봐야 이게 안 된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전 세계 뭐 내노라는 뭐 과학자, 의사, 뭐 정치인 뭐 다 해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의 비극,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아이 출애굽할 때 막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또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기도원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왜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은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의 비극,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기도원 이야기를 계속 이제 우리가 좀 짜게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몇 년 동안 고통당했다고요? 7년.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파종할 때 와서 다 망쳐놓고 또 추수할 때쯤 되면 말 타고 와서 다 뺏어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7년 동안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올 때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왜 이렇게 고난이 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7년 만에 깨닫게 됐습니다. 7년 만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7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그랬어요. 심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기도하느냐, 뭔가 고난이 심해져야 기도해요.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조금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건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살 수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이 정도 할 때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해 나중에 고난이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셨어요? 미디안이라는 고난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이 계속 더 심화되게 돼 있어요. 왜?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심해지니까 이제 7년 만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 사사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주 그냥 지루할 정도로 반복될 거예요. 사사기 공부하는 동안 계속 이런 패턴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사람만 바꾸고 같은 패턴을 계속 교훈할까요?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깨닫는 게 은혜다. 깨닫는 게 은혜다. 고난은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야죠, 우리 인생에.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때는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보내주셔가지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셔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하나 말씀을 공부해 갈 거예요. 기도했더니 7년 동안 고통을 주었던 미디안을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평안하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또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매일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래전에 이제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어요. 제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해 봤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또 우리 부교육자를 잘 하시는 분이 이렇게 탁 붙이면 되는데,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격 조정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뭐 시키더라고요. 컴퓨터 껴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딱 하니까 제 컴퓨터가 그 사람한테 딱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컴퓨터를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자기가 막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거기 있는 뭐 문제를 다 찾아내가지고 다 해결하더라고요. 내 컴퓨터를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통제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다 통제해서 하니까 싹 고쳐가지고 다 고쳐졌습니다. 딱 하고 이제 싹 나가는 거 다 고쳐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실력, 지혜와 경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하고 딱 기도로 접속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탁 들어와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셔야지. 이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일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는데요. 기드온은 사사기에 나오는 위대한 사사죠. 무기도 들지 않는 300명의 용사, 그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말 잘 타고 칼 잘 쓰는 것에 능숙한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싸워서 이겼던 그런 장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그런 정치 지도자입니다. 또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40년. 지금부터 40년 평안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대답 좀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부터 40년이면 제가 100살이 이제, 야,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지만은, 예? 100살까지 편안하게,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겁도 많고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작은 한 절 이야기인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다 드러나죠. 작은 거 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드러납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밀을 타작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밀을 타작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려면 어떻게 해? 넓은 마당에서 밀 타작기를 갖다 놓고 탁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즙자는 조그만 거 틀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숨어가지고 조금씩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그러고 있는 거죠. 두려워. 누가 두려워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타작하는 거 알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갈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조그만 거 포도주 즙자는데 거기 숨어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드온이 어떤 사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은 용기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영웅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농부. 그것도 겁 많은, 그냥 우리 같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300명으로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네 민족을 구원해라. 깜짝 놀란 사명을 받은 거죠. 예? 자기 밀도 무서워갖고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네가 네 민족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세요. 그게 12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하길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 그 앞에 내용을 보면 11절을 보면 큰 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 평범한 농부고 겁 많은 사람이고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냥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밀 타작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도 더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는 그냥 기드온이에요. 농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인간이 교만해질 때가 있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로 불러요.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면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다 하는 권사님 그러시잖아요. 애들 자식들 혼낼 때 예의 노벨상 탈로마 그렇게 혼내라 그랬잖아요. 예? 예의 노벨상 탈로마. 그러면 애들이 노벨상 탈놈이구나, 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불러주는가?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세뇌가 돼요, 아이들이. 이란 빙신 같은, 그럼 진짜 빙신 같은 사람밖에 안 된다. 애들이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 막 그러면은. 예. 자, 베드로도 보면은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반석이라고 부르잖아요. 반석. 베드로는 전혀 반석이 아니에요. 막 화나면 막 했다가 막 또 앉았다가 막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짜 반석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야.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해라. 사명을 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모스 같은 사람, 아모스 선지자, 대단한 사람이죠. 한동안은 제가 젊었을 때는 아모스를 제일 좋아했어요. 타락한 정권과 권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목숨 걸고 외쳤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정말 멋있는 선지자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이 사람은 뽕나무 치는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뽕나무 치는 사람. 근데 그 시대는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했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됐을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더 타락한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아무도 이 잘못을 외치는 사람이 없어. 외치는 사람. 그 사회가 어두운 것도 문제지만 그 어두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는 절망적인 사회예요. 어느 사회나 인간의 사회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죠.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외쳤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시골에 사는 저 아모스네. 아모스 뽕나무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뽕나무 치는 사람으로 뽕나무 치다가 먹고 살고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 아까 베드로는 말했죠. 어부에 불과했죠.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죽을 어부였지만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찾아와서 네가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부르는 반석,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교회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됐습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바울과 같은 사람,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도가 됐습니다. 저 유럽의 복음화가 누구 땀에 다 됐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 예?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 100명, 1000명 있어봤댔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뛰고 불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가르치는 자리로, 성가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내년 2002년도 22년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은 꼭 하겠습니다 하는 이 불타는 마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른 것처럼 이 아이온교회에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오늘 듣는 시간이 되고 정말 내년에는 주님을 위해 큰 용사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처음에는 신앙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 내용 1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그 말씀이죠.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성경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눈으로 보이는 역사잖아요. 항상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뒤에서 인도하셨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신약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으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접속을 안 하면 하나님과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시대에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여, 눈에. 늘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매일 먹여주시고, 물 없다 그러면 새 막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엄마로부터 들었어.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7년 동안 자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역사도 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어. 우리가 들은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또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들은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맨날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기도는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 어딨냐 그래요. 어딨냐고. 이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부모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자기 삶에서 체험했던 부모 세대가 하나하나 죽어서 다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자식 세대로 넘어가는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들 잘못이에요. 부모들 잘못.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왜 알지 못해? 말을 안 해줬으니까. 누가 가르쳐줬어야지. 말을 해줬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위대한 얘기를 하나도 모르는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암흑의 세대입니다. 암흑의 세대. 깜깜한 세대예요. 우리도 저에게 부모님 세대니까 뭐 90 넘는 그런
부모님 세대고, 이런 부모님 세대들 또 그 윗세대들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밤마다 가서 철야기도 하고 뭐 작정기도 100일씩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게 무슨 인내심이 우리보다 많아서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과 치유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막 기도하는 거 신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랑 만나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점점 죽으면서 자꾸 형식화되면서 이제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로 자꾸 접어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는 거죠.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잠깐 앉았다 그냥 일어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되고 있고, 우리 자식 세대는 진짜 점점 더 그런 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귀로만 듣고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은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고. 철학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존재, 뭐 존재의 근원, 뭐 가이스트, 자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함께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들으시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자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관념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기 있는 신으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봐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없어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더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자가 아니라 듣기도 하지만 그 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할 거예요. 체험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이 이성적인 질문에 이성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모르는데요,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지멋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체험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말로만 들었는데 한번 난 역사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기도원이만 이렇게 떠드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에게 뭐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서 싸우라는 거예요, 미디안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싸움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간증이죠. 간증. 그래서 하나님 하라 그래. 가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불평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라. 네가 가서 기도해라. 네가 가서 전도해라. 네가 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네가 가서 성가대를 하고 네가 가서 교사를 하라. 왜 여러분이 그것을 보내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 부족함 계속 얘기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원에게 불평, 불만은 기도해. 네가 가서 하라는 거야. 네가 가서 그 부족함을 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 불렀다는 거예요. 가서 네가 부족함을 채우고 네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네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역동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더 주의 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정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옆에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제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발벗고 나서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